3월 23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에 있었던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봐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천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1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이 시간 함께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시고 또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지켜오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꿈을 꾸며 다시 한번 새로운 한 주를 또한 허락받을 수 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감사이자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능력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잘못된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앞으로도 채워가실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며 더욱더 아버지 앞에 자유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의 따뜻한 계절이 왔음이 점차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또 한 계절을 보내고 또 새로운 계절을 맞아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이 참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봄의 계절이 된 만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하고 또 평안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봄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럴 만큼 너무나도 위중하고 막대한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참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하여서, 그리고 소외되고 또 아픈 이웃들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의 팔을 펼칠 때에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더욱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은 원래 로마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낮에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 마음을 받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로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그때까지 준비해 온 말씀이 있는데 다시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참 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전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그 몰입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잠깐 제쳐두고 새로운 주제를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될까요?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늦은 시간에 혼자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이번 주에 전하면 좋겠다.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을 말씀하신 거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 한 가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믿음이 새로 시작되는 한 주를 보내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여기시고 말씀을 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로마 제국의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에서도 우상 숭배에 있어서 특별히 열심히 있던 곳이었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그 우상 숭배라든지 황제 숭배라든지 이런 것에 열심을 내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성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이렇게 좀 거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이었다. 이러면요, 우선은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진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가진 신념에 대해서 더 굳게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쫙 나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복음으로 함께 그들과 살아내기에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생각과 자기의 신념이 워낙 강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었던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요,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어떤 형태를 보면요, 참 이러한 형태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소수의 나와 의견이 잘 맞고 결이 잘 맞는 소수의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와 잘 말이 통하지 않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너무나도 결이 다른 다수의 사람들을 섬기는 형태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좀 반대로 기도하죠. 하나님, 나와 결이 맞는 다수의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좀 나랑 너무나도 다르고 대하기 힘든 소수의 사람들도 조금 함께 섬겨 나가는 그러한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곤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정말 나와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 나와 결이 너무 다른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요, 그보다는 다른 것을 더 따라서 가면서 정말 참 내가 어울리기는 힘든 사람들을 다수로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일입니다. 척박한 토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좁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의사소통에 어떠한 전혀 어려움이 없으면서 충분히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어떤 감정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외로운 길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부름받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만 봐도요, 참 그 길 가운데에는 소수의 동역자들과 함께 다수의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거의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부름받은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 바로 그러한 형태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마치 등대지기와 참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요, 세상이라는 호화로운 배에 타서 그 삶과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곳에는 외로울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같은 목적, 의식, 방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외롭지 않습니다. 즐거운 길이에요. 하지만 등대지기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혼자서 항상 매일매일 등대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등대에서 그 배에 탄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빛을 비추는 일을 해요.
당연히 외롭습니다.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서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누릴 때에 그 외롭게 한시도 방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빛이 꺼지면 안 되니까요. 한시도 방심하지 못하는 그러한 긴장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전한 빛을 비추는 일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옆을 둘러보니까요. 소수의 동료들이 함께 그 세상이라는 배를 향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 거. 소수의 사람들이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세상을 섬겨내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영적인 외로움이 찾아올 때 정말 통하는 사람이 없구나. 너무나도 이 길을 걸어가기에는 참 외롭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요. 그것을 낙심하기보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등대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별하시고 택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등대지기로 나를 삼으셨구나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혼자라는 생각은 생각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소수이지만 앞뒤 좌우를 보면요, 분명히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요, 굉장히 외로웠어요. 하나님, 저는 혼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느 누구도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길을 혼자서 걸어가기에는 이제는 지쳤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7천이 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어딘가에서 나와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그러한 데살로니가 땅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라는 그 척박한 토양에서도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사람들이요, 그렇게 척박한 토양처럼 보이는 그 땅에서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유대인 회당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이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회심의 결과로 열매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 대해서 질투심을 품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시기하고 핍박하고 쫓아내려고 했는가? 여기에는요,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대인들은요, 이미 바울이 오기 전부터 이곳에 데살로니가에 정착을 해서 자기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매력을 느껴서 자기들도 유대인 회당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자기들도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이 로마 제국 사회에서 사회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 회당으로 매주 참석을 하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이렇게 뒤처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신앙에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방인인데 헌금은 많이 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막 도와줘요.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기들에게서 떠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바울이 안 이꼽게 보이겠습니까? 바울을 향한 미움이요,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쫓아버려야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이익을 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뺏어간다. 쫓아내자.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러한 모습들이 특히 좀 심하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야말로 국민 분열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너무나도 첨예하게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대로 스며들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나와는 생각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요. 목회자들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요, 생각이 다 다른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른 한쪽을 공격을 하고 나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폭격을 가하듯이 상처를 입히고요, 끌어내리고요, 미워하고 대립하는 모습들이 요즘에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데요, 그 모습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단순히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 이면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냐면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이 시대에 쓰임을 받는 이렇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어떠한 종이 놀랍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어야 하는 일입니다. 전쟁이 예를 들어서 일어났는데요, 내가 육군입니다. 내가 육군이어서 지상전을 지금 적들과 벌이고 있는데 밀리고 있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어디서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해군이, 우리 편인데 해군이 해상전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 육군은 밀리고 있지만 나는 지금 좀 어렵지만 저 해상에서는 이기고 있구나, 우리 편이. 정말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 희소식 아닙니까? 그런데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하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목적으로의 부르심을 받아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영역에서 그 일들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면 어떠한 곳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오히려 더 격려해주고 더 도와주고 더 밀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요, 끌어내려요. 내가 받아야 할 관심과 내가 누려야 할 어떤 사역의 열매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끼고요, 끌어내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참 이렇게 국민 분열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또 참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도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다 힘을 합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부여하신 지상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그 사명을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저항을 받게 됩니다. 마음껏 전하고 씨를 뿌려서 복음의 열매를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큰 핍박과 유대인들이 가하는 어떠한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요, 떠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은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3주에서 약 2, 3개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막 열매가 거두어지려고 하는데 떠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어떠한 문제를 또한 낳을 수 있냐면요, 한순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자기들을 지도해줄 지도자들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참된 구주이시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였는데, 그런 자기를 양육해주고 또 영적으로 성장케 해줄 바울이요, 떠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홀로 남겨진 그 새 신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고난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공격입니까? 사회적인 소외, 불이익,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겨우 3주에서 몇 달 정도 머물다가 떠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삶을 저버리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그게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니? 계속해서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동안의 삶을 저버리면 우리는 너희와 거래할 수도 없고 경제적인 거래를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너희들과 어울릴 수도 없는데 그렇게 형편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회적인 소외와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너무나도 다시 한번 척박한 토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 회심한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소외와 어려운 환경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어떠한 경우를 보면 참 나를 영적으로 케어해줄 지도자나 교회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나에게는 바울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가? 나는 아직도 참 더 성장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데 아무도 나를 영적으로 케어해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요, 그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참 좀 부러웠던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이런 전도사님들이었어요. 자기에게는 멘토 목사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본인이 존경하고 닮고 싶은 그 목사님이 자기를 아끼는 제자로 대해주면서 사랑해주고 가르치고 사역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은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그런다는 겁니다. 그게 참 부러웠어요. 물론 저도 이제 가족들이 있기는 했지만 가족 말고 또 어떤 그 정말 그 목사님으로서 내가 존경할 만한 어떤 분이 나에게 좀 멘토, 나의 목사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분을 좀 나의 멘토로 삼고 싶다라고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너무 유명하거나 너무 바쁘셔서 나를 어떤 제자로 이렇게 사랑해 주실 여력이 없는 분들인 경우가 많고요. 또 반대로 저에게 멘토가 돼주기를 원하셨던 분들이 계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었지만 제가 어떠한 그 나의 목사님으로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제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좀 이게 그 사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사실 나의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요,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진짜 나의 어떤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돌봐주고 나를 케어해줄 교회와 목사님, 목회자들이 없는 것에 대한 고통이 무엇인지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참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이 불신과 원망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데살로니가인들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바울을 원망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책임감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서 우리를 돌봐주지도 않고 우리를 떠나서 그냥 자기 할 일 하는구나. 바울에 대한 원망. 어떤 목회자들에 대한 온전한 불신, 교회에 대한 불신, 이러한 것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현재의 상황을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으로만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자라날 수 없는 토양에 있구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구나. 나는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퇴보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낭망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데요. 바울도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이건 어떡하지? 이제 막 나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냥 증발돼 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어떠한 영적인 공격 가운데 노출이 되었을 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허사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요, 바울은 수개월이 흐른 뒤에, 자기가 떠난 지 수개월이 흐른 뒤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게 해요. 그 어떻게 됐는지 좀 보고 와줄래? 그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지금도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와라 라고 그렇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그곳에 갔다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요,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의 믿음이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성장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그 지역의 인근 도시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믿음이 유명해졌을 만큼 그들이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노라. 그냥 잘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지역에 퍼졌을 만큼 이 두 도시는 로마 제국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행정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들의 믿음이 퍼졌다라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이들의 믿음의 성장이 놀라울 만큼 커다란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황당했을 거예요. 뭐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싶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어느 선교지에 가서 단기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단기 여행 선교 가서 막 길거리 전도를 하고 복음을 막 전한 다음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그런데 수개월 뒤에 그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놀랄 만큼 그 지역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은 없었어요. 바울은 떠나갔어요. 하지만 누가 여전히 계셨습니까?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요,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거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회심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고 성장시킨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내가 처한 영적인 토양이 척박하면 척박할수록 더 큰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않을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서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좀 예를 들기를 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이 증명된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1966년부터 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마오쩌둥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떠한 그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참 그 극심한 어떤 정책 하나가 뭐였냐면 모든 종교를 말살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66년부터 중국에 들어가 있던 모든 성경책들을 다 불태웠고요.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다시 본국으로 추방을 시켰고, 그리고 그 중국에 있던 목회자들과 그 복음 전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사형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봉쇄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의 기독교계에서는요, 그 당시에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기독교가 사라지겠구나. 이 중국 내에서 복음은 사라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 76년에 이러한 정책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뚜껑을 열어서 중국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봤습니다. 사라졌겠지.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이 중국 땅에 남아있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뚜껑을 열어봤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이 전까지 약 70만 명 정도였던 중국 그리스도인들의 수가요, 5천만 명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10년 사이에 70배가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다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분명히 선교사님들은 다 추방을 당하고 목회자들은요,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했는데 70만 명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그 사이에 5천만 명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발견됐어요. 지하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하에서 그 중국 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정말 걸리면 바로 붙잡혀 가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을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 지하교회를 강타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서 수적인 부흥도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오히려 그 사이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너무나 척박해요. 누가 그들을 돌봐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불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척박한 만큼 더 큰 하나님의 단비를 내리셔서요, 그 밭을 가꾸어 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0년 사이에 그러한 역사를 어떤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학교를 세우고 최신 어떠한 교육법을 동원해가지고 신앙 교육을 시킨들 그렇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영적인 환경이 외로울 수 있어요. 누구도 나를 따뜻하게 돌봐주지 않고요, 교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성령님의 계획하심은요,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좋은 환경에 있을 때보다 더 왕성하게, 더 강력하게, 더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곁에 바울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내 곁에는요, 디모데와 실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시점을 다시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주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주님이 나를 성장케 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도 이러한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앞뒤 좌우가 막혀 있는 것 같고 그 누구와도 교제하지 못한 채로 참 저희 가정끼리 기도해야 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두 사람이 때로는 우리 아이와 함께 그냥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참 여기서 누군가 저희에게 어떤 그 사역의 노하우라든지 어떠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영적으로 돌파해야 하는지 그런 걸 얘기해 주는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냥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쭉 보내고 나서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때만큼 저희가 성장했던 때가 없더라고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장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는 어떠한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와 교회가 우리를 도와주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심겨주는 그러한 역사로 경험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서 정말 그 궁정에서 왕자로 생활을 하다가 광야로 쫓겨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굉장히 무의미한 시간처럼 그곳에서 그냥 장인의 가축들을 치면서 지내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모세가 뭐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매일 보이는 거라고는 광야와 바람 소리, 양들이 우는 소리, 맨날 그냥 혼자 나와서 그 들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척박한 토양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이라는 기간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적합하게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내면을 다 비우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지난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작업을요 40년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모세는 몰랐어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 하나 보다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모세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서 성장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요, 굉장히 영적으로 외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도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이 곁에 내가 붙어 있으면 결코 이 시간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안에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누구보다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더 나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언젠간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오늘의 이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그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그때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구나. 우리 이러한 믿음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그 길이 좁은 길이라 외로워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똑같은 한 주를 살아가는 것 같아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있다고 해도 그만큼 더욱더 강력한 은혜로 견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어떠한 경우에라도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신실하게 돌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누구도 돌보아 주지 않았던 그 데살로니가 땅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운 영적인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날 가뭄과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성령님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왕성하게 있음을 주님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오늘도 나는 여전히 내게 허락된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의 고백을 아버지 우리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좋으심과 신실하심이 단 한 번도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하지 않았었던 적이 없었음을 주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볼 때에 좌절스럽고 낭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셨고 지금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변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붙들고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신실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경외함이
날마다 커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주님의 좋으심을 신뢰하며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